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인나는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이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의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해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이 시간 우리 박수 치시면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남도 강산에 일하러 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남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 더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남도 강산에 일하러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남도 강산에 일하러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남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제5교구 교구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혜동 장로입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달려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희망찬 봄의 발지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방패되어 주시고 피난처 되어 주시고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셨다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풍성한 것 아래로 기름진 것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걷게 하시고 기도로 보게 하시고 찬송으로 이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오나 때때로 넘어져서 상처 입고 거센 인생의 파고를 넘느라 공고하여 쓰러져가는 우리들입니다. 세상에 유혹받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주님, 이 시간 죄와 슬픔과 세상 정욕을 태우소서. 이 세상 염려와 걱정을 씻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잠기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선인들의 얼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 대한민국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로 아프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념으로 좌우가 나뉘고 세대와 세대가 나뉘며 남과 북으로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진 이 아픈 땅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재단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는 희망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모든 가정과 일터 위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셨던 그 마음을 담아 파종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해 가꾸어서 올 가을 풍성한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아이들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비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봄 기온에 다가왔음에도 아직 마음은 겨울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망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스스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마음에도 환한 봄날의 기운을 느끼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자기 몫의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순종의 신앙을 주옵소서. 임마누엘 재단이 강구하는 교육의 비전과 선교의 비전 그리고 전도의 비전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후에 진행될 윷놀이 한마당에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그 열정으로 전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부족함 없는 아름다운 재단 되게 하옵소서. 올로 목사님 강건케 하옵시고 김정구 다른 목사님 사역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국내 사역 가운데 능력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김국동 올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의 겸손과 빈 마음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위에 이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 위에 예배하신 주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원망하지 않으신 한 주 되셨습니까? 3.1절이 올해로 99주년을 맞이합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뜨거운 함성의 그날을 떠올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임마누엘 교회의 새가족이 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보 날개의 새가족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교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봄학기 성서대학을 개강합니다. 열린다 성경의 저자인 유모세 선교사님과 함께 모든 반을 통합하여 진행합니다. 모든 IMC 성도님들을 성경 역사 산책 강의로 초대합니다. 성서대학에 지금 등록하세요. 기회는 오늘입니다. 전성도 철야기도회가 3월 2일 밤 10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제6교구와 중직들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 3월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중고등부 드라마 예배로 드립니다. 익숙함, 잔잔함, 특별하지 않은 일상들, 어쩌면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일지도 모르는 우리 동네로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제11회 임마누엘 윷놀이 한마당. 임마누엘 교회 친교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윷놀이 대회가 오늘 오후 1시 교회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도개골 한유시요. 임마누엘 아동부 ISES에서 1학기 과정 접수를 오늘 2부, 3부 예배 후에 본당 로비에서 받습니다. 등록비는 자막을 참고해 주세요. 세계적으로 큰 축제인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오늘로서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 축복 속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 더 알려지고 복음이 나아갈 길이 더 활짝 열려진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움츠렸던 교훈에 우리 마음과 몸을 쫙 펴며 외칩니다. 대한독립 만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하는 Let's IMC.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복된 날 아버지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버지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소원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센 풍랑을 넘어 주가 걸어오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사랑하심과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일마다 때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1910년 일본이 강제로 한일 합방하고 식민지 억압 정책으로 인권을 유리하고 이 땅에서 생산되는 광산물, 농산물을 50%나 수탈해 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악랄하게 수탈해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다가 1919년 3월 1일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단을 굳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천도교에서 33명 중에 15명이 손병희, 권동진, 오세창, 임예환, 나인엽, 홍기조, 박순승, 양한묵, 권병덕, 김환구, 나용훈, 이종훈, 홍병기, 이종린, 최린. 기독교에서는 16명이었습니다. 이승은, 박희도, 이갑성, 오하영, 최성모, 이필주, 김창준, 신석구, 박동환, 신홍식, 양전백, 이명영, 길선주, 유여대, 김병조, 정춘수. 불교 측 대표는 2명이었는데 한용은, 백용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감리 교인이 9명이었습니다. 이필주, 정춘수, 최성모, 신석구, 오하영, 신홍식, 박희도, 김창준, 박동환. 여러분, 이렇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족을 일깨우고 민족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기독교가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별히 감리교회가 그 운동에 적극 가담하며 이끌어갔던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파고다 공원에서 저녁 6시에 질서정연하게 시가를 행진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를 시발점으로 하여 평양에서는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오후 1시에 출발해서 5천여 명이 독립운동에 가담했으며, 진남포에서는 진남포 교회에서 오후 2시에 3천여 명이, 안주에서는 안주교회에서 오후 5시 300여 명이, 선천에서는 선천교회에서 오후 2시에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옵니다만 수많은 성도, 의주에서는 의주교회에서 오후 2시에 수많은 성도, 원산에서는 원산교회에서 오후 2시에 5천여 명이 그 외 전국적으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여기서 민족이 아픔을 당하고 억압을 당할 때 우리 기독교인이 먼저 앞장서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감리교회가 더 비중 있게 지도자들이 나서서 감옥에 가고 혹은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고 결연히 이 3.1운동에 앞장섰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원의 불길처럼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 일대 민족의 정신적 전환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일본은 가진 악랄한 방법과 수단으로 이를 억압하고 탄압했습니다. 참고로 3.1운동 상황과 피해 상황을 보면 3.1운동의 총 집회 수는 1542회,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얼마나 많이 이 운동이 일어났는가를 1500회나 되니까 가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동원된 연 인원수는 200여만 명,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그럼 10분의 1이 이 운동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의하여 피살된 인원수가 7,509명, 체포된 연 인원수가 46,948명, 불에 타버린 학교 수가 2개 학교밖에 안 되는데 불을 태워버린 교회 수는 47개.
그리고 애국지사의 집을 불태워버린 가옥수가 3,500동이나 됩니다. 이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 기독교와 또 일제의 압박이 얼마나 심했나를 견주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암리 학살 사건은 너무나 잘 압니다. 1919년 4월 15일 성도들을 교회로 모이라고 일제 강압으로 모이게 해놓고 집어넣고는 교회 대문을 송판으로 옷을 받고 기름을 뿌리고 거기다 불을 질러 불태워 주겠습니다. 화장하는 거죠. 그러다가 뛰어나오면 거기서 총을 쏴서 죽였던, 그러니까 이건 역사상에 보기 드문 악랄한 학살 행위를 일본이 저질렀음을, 우리는 일본을 원수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일본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몇 년 전 남양군도의 몇몇 섬과 빨라우 섬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태평양 전쟁의 흔적과 탱크와 장갑차, 비행기, 잔해가 아직도 수많은 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얘기에 의하면 군인들을 대포에 족쇄를 채워서, 아니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 완전히 뼈다구만 하얗게 남았는데 아직도 쇠고랑이 대포하고 묶여 있어요. 왜냐하면 대포를 쏘다가 후퇴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여기서 대포 쏘다 죽으라고. 여러분, 이런 군대를 가졌던 게 일본 군대였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아이고 다리, 아이고 브릿지라고 있는데, 그것은 그 다리만 건너면 거기서 처형당하기 때문에 되돌아올 수 없는 다리, 다시 건너지 못하는 다리를 가니까 아이고 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주민들의 얘기를 하면 그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죽으러 간다, 아이고. 그러니까 통곡하면서 죽으러 간다고 얘기했던 그런 흔적들이 역사적으로 남아있음을 보고 왔습니다. 그 외에도 언어 말살 정책, 종교 말살 정책, 창씨 개명, 저는 일본 이름이 있어요. 그때 바꿨던 이름이 토지강탈, 곡물수탈, 한반도 총생산량의 50%를 가져갔다고 하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도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다 곡식을 빼앗기고는 촉은 목피, 풀뿌리 나무 껍질로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나무 껍질을 어떻게 먹냐 그랬더니 소나무 껍질을 주로 먹는데요. 그 거칠한 밖에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송진 나오는 그 안껍질이 있습니다. 그걸 벗겨가지고 달게 찢습니다. 찢고는 거기다 밀가루 해서 범벅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익혀서 먹으면 그건 아주 나무 껍질을 먹고 연명을 했던 그 비참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생체 실험으로 사람에게 독가스를 얼마나 넣으면 죽나 하고 그렇게 해서 죽는 실험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하얼빈이나 그쪽에 가보니까 그 작고 실험장들이 아직도 보존하고 있어서 기념관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총검수를, 우린 군대 가면 총검수를 왜 이렇게 지프로 만들어 놓고 헝겊을 씌워 놓고 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잘했는데. 응?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한국 사람을 세워놓고 총으로 심장을 한 방에 죽인다, 몇 방에 죽인다, 이걸 사람을 세워놓고 직접 했다니. 이럴 땐 좀 이러고 해야지. 사람들이 감정도 무대고 나라 사랑도 무댔네. 있을 수 없는 악랄한 행동을 그들이 저질렀습니다. 사람을 독약을 실험해서, 의술로 실험해서 살인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술이 가장 발달된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여쭤볼게요. 우장로님 어디예요? 어디 같아요? 일본은 일본인데 그보다 독일, 일본 이렇게야. 독일이 더 악랄했대요. 독일도 생체로 총을 쏴서 가스로 죽여서 그 아돌프 히만의 그
그 마인캄프에 나오죠. 독살 실험. 그래서 독일하고 일본은 가장 악랄하게 사람을 독살시키고 총칼로 실험해서 죽였던 역사의 부끄러운 증인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국의 중경이나 남경이나 북경에 그 유물관이 있어요. 그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거의 없지 않아요. 저 3.1 독립기념관이나 있지만은 이 나라들은 그때 유물들을 아직도 보관하고 그 일본의 야만성을 자녀들에게 교육시킨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잔혹 행위, 야만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후세들에게 역사를 구체적으로 가르침으로 역사를 잊지 않도록 가르치고 역사의식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자라는 후세들은 나라를 부강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악순환을 막아야죠. 이제는 뭐 밝은 문명의 시대라 이런 역사가 다시 오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머릿속에 의식을 갖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는 의식 교육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 역사의 교훈이 오늘에 어떻게 전승되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역사의 재인식과 재희식이, 의식이, 재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3.1 정신은 헌법에 보면 건국 이념이여 민족 정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고난의 역사 때마다 새로운 민족운동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해방된 지 이제 우리가 어연 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국민학교 때도 방공방일,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일본은 방해해야 된다, 그 구호를 외쳤어요. 기억나시죠, 어르신들? 그래서 태극기 옆에는 반공방일 맞습니다. 늘 적대시하자는 얘기는 아니로되 주변 국가의 침략성에 대해서 우리는 의식하고 살아야 이 민족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60년대에 잘살기 운동이 벌어지고 전략농가 퇴치 운동, 보릿고개 없애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으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때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이토록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70년대에는 급속한 경제 성장의 시대였습니다. GNP 1000부를 넘어서며 후진국을 탈피하게 됐습니다. 경제 성장의 빙자로 정치나 인권이 짓밟히었던 적,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그때 희생된 인원도 적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니던 1968년서부터 72년까지 신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학생민주수호협의회 신학대학 총연맹 회장을 지났어요. 이름도 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집에 가서 밤중에 밥을 해서 우리 학생운동하는 학생들과 같이 밤을 새워서 그 안내장, 그래서 인쇄소에 갔다가 뿌리면서 데모를 하고 제가 지명추배당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붙잡혀가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붙잡혀가면 성한 사람으로 나오질 않아요. 병신돼서 나오죠, 그죠?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강단에 서라고 붙잡혀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 퇴보와 이념 갈등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인권이 군사정부에 의해 유린되고 희생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가로 민주화의 우미트고 꽃이 피기 시작했으며 데모와 혼란, 마찰의 시대였습니다. 정보 정치로 하여튼 그때 기억하게 되면요, 꼭 설교하면 경찰서의 형사가 저 뒤에 앉아요. 다 기록해요. 그런 시대에도 전 여기서 설교했어요. 오히려 강하게 그 정치를 비판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 조용히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렇게
너무 강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시다가 저희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못 알아들어요? 경찰서로 끌고 가서 취조신문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시절도 있었음을 회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 민족의 미래가 더 흥왕할 수 있고 국가가 부강하여 세계를 이끌고 나가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민족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까? 첫째로 도덕성 회복 운동입니다. 도덕 재무장 운동입니다. 민족적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었으나 민족의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들의 민족 정신은 성경이었죠. 그래서 성경을 에스라가 낭독하고 온 백성이 모여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포로 생활로 괴롭혔구나, 나라를 잃어버렸구나 통곡했을 때에 그 나라가 다시 국운이 회복되고 나라가 올바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이 살아갈 길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 민족을 이끌어갈 때에 이 나라의 장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심각한 일들이 너무 많죠. 가정윤리가 무너지고 부부 이혼율이 증가하고 또 요즘은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는 끔찍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그게 무슨 혹시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자주 일어나는 사건임을 우리가 치를 떨며 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시 올바른 가정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회윤리도 극도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저녁 때 가다가 길거리에 만난 사람이 반갑지가 않아요. 저는 저녁 때 간혹 학교 뒤에 공원을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또 그런 폭행과 또 이 주머니를 털어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밤에 모였으면 반가워야 할 텐데 오히려 무섭고 경계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과 퇴폐와 방탕은 극도에 달했습니다. 18세기에 존 웨슬레가 나라 운동을 전개할 때 표현이 한 집 건너 한 집이 술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도 술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다음에 다툼과 분쟁과 특별히 그 노동자와 지주계급들 간의 그 충돌이 영국 사회를 어지럽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존 웨슬레 형제가 나타나서 도덕 재무장 운동을 하며 국민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올바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고 외쳤을 때에 영국은 깨끗하게 됐으며 그때가 해가 지지 않는 영국으로 발전하는 동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정치적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부정과 부패가 난무합니다. 또 뇌물과 봐주기, 또 특혜, 대기업 봐주기, 문어발식 기업 확장으로 작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는 것, 또 심지어 수입하는 양주 같은 것도 대기업이 다 잡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쑤시개까지 대기업이 생산해야 된답니다. 그 이쑤시개 만든 거를 좀 작은 기업들에게 맡기지 그 대기업이 그걸 독과점에서 만들고 있다는 깜짝 놀란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종교계도 부패했습니다. 사찰과 교회에서도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비리 사건이 빈발합니다. 요즘은 경제적인 부여를 경험하니까 사치합니다. 타락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기독교의 성도만큼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메타노야,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세상으로 부귀와 영화가 쾌락과 도덕적 타락이 난무해도 우리만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리라.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메타노야, 방향을 바꾸어줘야 합니다. 뉘우쳐야 합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지러워지고 가난하고 질서가 파괴되느냐? 느헤미야가 온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회개운동을 시작했을 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다시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 나라도 경제인들도 교육자도 종교인도 모두 회개하고 정치가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올바른 가장, 남편, 아버지로 돌아가는 것이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정상적인 주부, 어머니 노력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저기 임진강변에서 목회하는데 절 만나자 그래 만났더니 우리 딸과 손녀들이 그 독일에서 살다가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요즘 학교들도 걱정이 돼서 전인 기독학교만큼은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 일을 좀 보낸다고. 그건 뭔데 어떡하냐고. 아니 기숙사 들어갈 나이가 됐으니까 괜찮다고. 그러면서 데리고 와서 입학시켜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독일의 교육은 안정되대요. 그렇게 뭐 학교 안에서 왕따다 무슨 폭력이다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교육기관들을 보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정성으로 손자를 우리 학교에 보내서 지금 잘 다니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도 교육기관도 모든 기관마다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일치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치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남녀노소 일치하고 관과 민이 합동하고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통곡하게 될 때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하셔서 부강한 나라로 지금까지 그 세계에서 강한 나라를 꼽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첫째는 미국이죠. 그 다음에 어디 같아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강한 것 같아요? 소련? 러시아? 중국? 천만에. 한국도 아니야. 그래 한국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계 제2의 강국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얘기하다 그만큼 힌트를 줬는데 한국, 중국 하고 있어. 아이고. 작은 나라지만 세계가 손댈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물론 우리와 지금은 신관이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가장 강한 나라로 꼽히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강하게 되는 길,
이 나라가 세계 정세 속에서 북한과 일본의 그 호시탐탐 노래는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나라가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부강하게 발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부유해질 때 타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방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복음화 운동에 앞장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송파구에서는 그래도 굴지의 교회로 꼽힙니다만은 아직도 우리 교회가 멀었습니다. 더욱 발전해서 이 송파구에 복음의 영향력을 강하게 미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복음을 세계에 수출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발전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군사력을 발전해서요? 아닙니다. 군사력은 더 강한 나라가 많아요. 무기는 더 개발된 나라가 많아요. 그러나 기독교 국가가 된 우리나라가 복음을 수출해서 하나님을 전파할 때에 복음의 강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탄자니아나 케니아 갈 때요, 공항에서 내려서 차를 타는데 목사님 이 차를 타세요. 왜 저 차 타면 안 되나? 아닙니다. 이 차를 타야 저 앞에 경찰차가 목사님을 에스코트합니다. 왜 나를 에스코트해? 정부 관료도 아닌데. 그래 타자마자 앞에서 앵앵앵앵 사이렌을 불고 내가 탄 차가 뒤따라가요. 그런데 앞에서 차가 오니까 그 앞에 탄 교통경찰관이 비켜 다 소리를 지르니까 이 사람이 당황해서 내가 가는 차를 비키다가 옆에 또랑으로 확 쳐박네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야, 그렇게 안 해도 돼. 뭘 비켜. 아시다시피 그 아프리카는 도로가 좁잖아요. 그때 내 경찰차 때문에 나 때문에 한 차가 또랑창에 쳐박았구나 하는 생각, 그런 일도 있었음을 말을. 저는 그걸 자랑하려고 아니라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나라의 문명 퇴치를 하고 희생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가르치니까 그 정부에서도 그렇게 인정하며 권위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계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된 것을 감사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경제적인 나라입니까?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부강한 나라가 많습니다. 무기를 자랑할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남북 대치 때문에 신무기가 가장 많이 이 나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무기가, 군사력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산업과 생산품이 넉넉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이 어디서든지, 저 다니엘서나 호세아에서 보면 이웃 나라에서 금과 음을 싣고 너에게 찾아오리라 했습니다. 비록 생산되는 무슨 물질이나 뭐 좋은 생산품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이 찾아와서 너희와 거래하자, 너희와 동맹을 맺자,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데오센트릭, 하나님 중심으로, 민족의 운동도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운동,
사회도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운동,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될 때에 축복에 끌어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자랑하리라. 여기서 무기를 자랑할 겁니까? 뭐 최신 과학을 자랑할 겁니까? 우리나라가 돈이 많아서 자랑할 겁니까? 그것 가지고는 세계 속에서 강한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을 가진 민족이 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될 때에 세계 속에 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7장 12절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으리라. 맞습니다. 무기로 보호하고 뭐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이제 그런 수준도 우리가 굉장히 발전해 왔습니다만 그것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에 다시는 전쟁이 없고 다시는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없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그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나라가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믿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받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빼신 바 된 백성, 얼마나 좋습니다. chosen people, 가장 큰 축복이 뽑힌 바 된 백성, 선택된 백성. 여러분, 뭐 이 세상에 요란하고 이 나라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갖는 강력한 믿음은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빼신 백성이다. 이것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빼내신 바 된 백성이다. 다시 한번 더 크게,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빼내신 바 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빼셨으므로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후부터는 이사야 60장 1절 말씀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 나라를 비춰주고 있음을 믿는 그런 믿음의 백성과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계 열강 중에서 작은 나라요, 작은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빼어내신 바 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니 이 나라 민족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3.1운동을 기독교 성도들이 앞장세워서 이 나라를 구출했듯이 오늘 편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일지라도 이 가운데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드리옵나이다. 기미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기미 독립선언문. 우리 조선은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의 자주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똑똑히 밝히며 이로써 자손 만대일로 민족의 독재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2천만 민족의 충성을 모아 이를 두루 펴 밝히며 결의 한결같은 자유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박은 세계 개조의 큰 움직임에 순응해 나가기 위하여 이를 내세움이니 이는 하늘의 분명한 명령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하늘의 그 무엇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니라.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역사 있는지 몇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 억눌려 고통을 겪은 지 이제 10년이 지났는지라.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무릇 얼마이며 결의 존엄과 영예가 손상된 일이 무릇 얼마이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백과 독창력으로서 세계 문화의 큰 물결에 이바지할 기회를 잃은 것이 무릇 얼마인가. 오호, 애로부터 억울함을 떨쳐펴려면 지금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앞으로의 이업을 없이 하려면 결의 양심과 나라의 채무가 도리어 짓눌려 시는 것을 키우려면 사람마다 제 인격을 올바르게 가꾸어 나가려면 가엾은 아들 딸들에게 괴롭고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아니하려면 자자손손이 안전한 경사와 행복을 길이 누리도록 이끌어 주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결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2천만 각자가 사람마다 마음의 칼날을 품고 인류의 공통된 성품과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무기로서 지켜 도와주는 오늘날 우리는 나아가고자 하며 어떤 힘인들 꺾지 못하랴. 물러가서 이를 깨하며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하랴. 병자 수호조약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갖가지 약속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의 신이 없음을 재주려 하지 아니하노라.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우리의 왕조 대대로 물려온 터전을 식민지로 보고 우리 문화 문적을 마치 미개한 사람들처럼 대화하여 한가 정복자의 쾌감을 탐할 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결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의리 저금을 꾸짖으려 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이 갖지 못하노라. 현재를 준비하기에 바쁜 우리는 묵은낸 일을 응징하고 가릴 겨를도 없노라.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다만 자기의 건설이 있을 뿐이요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로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서 자기의 새 운명을 개척하며 결코 묵은 원함과 한때의 감정으로서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낡은 세력에 얽매여 있는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심에 희생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그릇된 상태를 고쳐서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바른 길 그 늦들로 돌아오게 함이로다. 당초에 민족의 욕으로서 나온 것이 아닌 두 나라의 병합의 결과가 마침 한때의 이합과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의하여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영원히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구덩이를 더욱 깊게 만드는 지금까지 실적을 보라. 용감하고 밝고 가감한 결단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이유와 한뜻에 바탕한 우호적인 새 판국을 열어 나아가는 것이 피차간에 하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가까운 길임을 밝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또 울분과 원한이 쌓인 2천만 국민을 잃어버려서 구속하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닐 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동양의 안정과 이태를 좌우하는 굴대인 사옥 중국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두려움과 세함을 갈수록 짓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의 온 판국이 함께 쓰러져 망하는 비참한 운명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니 오늘날 우리 조선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의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행을 지지하는 자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면하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 어찌 구구한 감정상의 문제리요. 새 천지가 눈앞에 펼치도다. 힘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도다. 지난 온 세계에 갈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의 정치의 바야흐로 새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도다. 새봄이 온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성을 재촉하는도다. 얼어붙은 얼음과 찬눈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이 저 한때 형설하면 하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빛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 펴는 것은 이 한때의 형세이니 하늘과 땅의 새 기운이 돌아오는 때를 맞고 세계 변화의 물결을 탄 우리는 아무 머무릴 것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 없도다. 우리의 본디부터 지녀온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실컷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장력을 발휘하여 본기운 가득한 온누리의 민족의 장화를 맺게 할 것이로다. 우리가 이제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나아가는 도다. 남녀노소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힘차게 뛰쳐나와 삼남한성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루어내게 되도다. 천만세의 조상들이 넋이 은밀히 우리를 지키며 전 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나니 시작이 곧 성공이라. 다만 저 앞에 빛으로 힘차게 나아갈 따름이로다.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위하는 결의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시닫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의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나라를 세운 지 4252년 되는 해 3월 초하루 조선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영성, 김한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영환, 나인엽,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용,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이매환, 박준승, 박기도, 박동환, 신흥식, 신석구, 오세창, 오희영, 정춘수, 최성모, 재린, 한용훈, 홍병기, 홍기조. 모든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열들의 그 처절했던 독립운동을 상기하면서 만세 삼창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대한독립 만세라고 선창할 때 성도님들은 만세라고 후창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크고 우렁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셨음을 확실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민족의 앞날에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크신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온 백성에게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이 나라와 민족과 오늘날과 정성껏 예배드리는 성도 하나하나 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